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요, 이 부활의 이 기쁨과 소식은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부활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춤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 앞에 감격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귀중하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이죠.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서 두 번째 목회자가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도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연로하신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 가서 여생을 함께 마치셨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100살 이상 사셨던 분이 사도 요한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탄압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끌려가서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박해 속에서 괴로움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써서 많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바꾸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수아고,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직시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직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이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이 말을 딱 듣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그럼 너는 이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떻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나 도덕, 상식, 인간관계, 성공학을 가르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째는 왕,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 이것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왕이 일반 평민과 뭐가 다르죠? 왕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백성을 다스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실감나게 이 왕권에 대해서 제가 실감나게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졸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눈에 힘을 좀 번쩍 드시고, 졸린 눈으로 지금부터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는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눈 바짝 뜨시고, 이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켰으며 이끌어 가시며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양화진을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421명 이제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왔는데, 다음 사진이요, 보면 이 엄청나게 큰 묘비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 이 모든 상황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조선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아주 약소 국가였었고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주목하냐면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26대 대왕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이 다 시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의 부인이 명성황후였죠. 민비. 자, 이 고종 상황을 보면 러시아, 청나라, 일본, 설국 열강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궁여지책으로 젊은이들을 청나라와 일본으로 파송해서 앞서 있는 문물을 좀 배워오라고, 기술을 좀 배워오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청나라를 모방해서 행정기관을 한번 세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행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처리하는 그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저런 행정관청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청나라의 행정제도를 본받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현대식 신식 군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식 군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현대식 군인이 저렇게 좀 어리숙하게 생기셨어요. 8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식 군대는 월급도 잘 주고 먹는 것도 잘 줘요. 그런데 옛날 군인들은 1년 13개월 동안 쌀아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이 얼마나 열받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럼 밥을 좀 달라, 월급을 달라 했더니 사람들한테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쌀을 줬거든요. 그 열어봤더니 모래 반, 쌀겨 반 이렇게 준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께서 화가 나셔서 저를 막 째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당사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정말 거품 불고 쓰러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군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 이 별기군, 일본 사람들이 그 후원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별기군이라는 이 군대를 창설했던 그 명성황후를 치기 위해서 창덕궁을 공격합니다. 간신히 또 이제 살아남기는 했지만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난 난이라고 해서 이걸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자, 그런데 이모군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명성황후를 도와줬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자, 여러분 이 사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명성황후가 목숨을 건졌어요. 고맙잖아요. 이 사람을 일본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으로 파송을 해줍니다. 제물포항에 딱 갔더니 그의 일행이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일행 중에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안종수. 이 사람이 제물포항에 딱 배를 타서, 옛날에는 모터 있는 배가 아니라 풍력에 의해서 가는 배였었죠. 아주 천천히 요코하마 성을 향해서 갑니다. 자, 여러 날 있었겠죠. 그런데 안종수라는 사람이 예수교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다. 눈만 뜨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친구가 뭐 때문에 저렇게 또라이가 됐는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코하마 성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박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츠다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 기독교 신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어서 이수정과 츠다 박사님을 교제를 통해서 그 박사님이 이수정 씨에게 뭐를 줬냐면 한문 성경을 주게 됩니다. 한문 성경.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한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에게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눈 감고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안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떠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보이냐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문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책을 가슴에 이제 붙들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며칠 동안을 감격과 눈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했어요. 뭘 결단했냐면, 나는 지금 공부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읽혀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분이 일본에 건너간 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일본 전국 기독교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이분이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빠른 고속 승진입니다. 네? 자, 이제 이분이 일본에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지금 우리 조선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던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조선에 예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러브레터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읽어주고 편지를 알려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나라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오셨던 선교사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 씨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여기서 내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조선을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동안의 항해가 필요하고 2달에서 4달 동안의 항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일기가 나쁘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국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고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요코하마 성으로 이제 그 항구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수정 씨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수정 씨에게 조선 말을 배우고 조선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조선의 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수정 씨에게 그 당시에 조선말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성경책을 그가 받게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항에 딱 내렸을 때 이미 그는 조선말을 배웠고 조선 글을 알고 그는 조선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감동을 안 해주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각본 없는 시나리오라니까요. 뿐만인지 아십니까? 조선에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울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연세대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연세대학교 전신인 조선 기독교 학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셔서 그 학교가 연희전문대학교가 되어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뿐만인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가 번역해준 이 성경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말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그가 조선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 1905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됐고 1910년에 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YMCA 종로에 서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이게 세워졌는데 이 건물이 참 안타깝게도 6.25 때 폭발되고 말았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조선 땅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선교센터입니다. 저 YMCA 이 후원을 누가 주선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선해 주신 거예요. 저 건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서 정말 엄청난 인재들이 저 건물을 통해서 저 제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야구가 누구 때문에 시작된지 아십니까? 저 야구라는 경기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임이 있습니다. 필립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YMCA에서 만난 청년들과 함께 그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서 1904년에 황성 야구단을 처음으로 창단합니다. 그 창단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구를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최초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필립 선교사님이세요.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고요. 1904년에 필립 선교사님에 의해서 야구가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이 연결돼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니까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관자로 보시지 않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비롯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그 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 영원한 저주를 풀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충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사시다가 딱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딱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착한 사람이 죽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다시 한번 좋은 말 할 때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이게 뭐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고 귀한 일들이죠. 예수님은 대충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자, 성전 안에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졌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딱 운명하는 순간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성소는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혹 1년에 두 번씩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갈 때는 이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갔다고 합니다. 부정한 몸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지성소가 열려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 구약 시대에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장자, 첫 것, 이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첫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 것, 첫 번째로 드린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났으면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로 그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모든 인류에게 죄의 저주가 임했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감격적이고 기쁜 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죽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죽어 있고 신앙이 죽어 있고 기쁨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죽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믿음의 부활이 나타나며 신앙의 부활이 나타나며 행복과 열정과 기쁨의 부활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죽어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부활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죽어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죽어 있고 관계가 죽어 있고 소망이 죽어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죽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 죽어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같은 번성, 할렐루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의 샘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르호봇의 축복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나는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대장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나라의 부활. 여러분, 오늘 1분 동안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